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손길을 경험하고 또 기도 응답의 열매가 풍성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했어요? 벌써? 네. 창세기 수요 예배는 창세기를 그냥 좀 순서대로 하려고 그러고요. 오늘은 창세기 4장에 4장 1절에서 1절에서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에서 9절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멘. 네. 오늘 제목은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 나오죠? 몇 절에 나오죠? 7절에. 너는 뭐를 다스려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이제 제목이에요. 죄를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이제 같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가인이 여기가 이제 가인이에요. 가인이 무슨 짓을 했어요? 살인했죠. 살인. 가인이 살인했어요. 살인은 뭐냐면 행동이죠. 행동. 그 다음에 열매 뭐 이렇게 표현해요. 겉으로 행동 열매가 나타났어요. 요 전에는 뭘까요? 요 전에는 죄의 성장. 죄가 자라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죄가 자라났죠? 어디서? 마음에서 자라났어요. 요 전에는요? 죄의 시작.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이런 말 있죠? 네, 7절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엎드림. 이 엎드린다는 게 뭐냐면요. 맹수가 이렇게 탁 엎드려서 노리고 있는 거. 네? 길승철 집사님을 이렇게 탁 이렇게 엎드려서 틈을 보고 확 덮치려고 노리고 있는 상태를 죄에 엎드림. 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죄가 엎드려 있다가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죄가 계속 자라게 해요. 우리 속에서. 그러면 이 죄의 엎드림, 여기는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시기심이죠. 시기. 동생을 시기하고 비교의식, 그 다음에 질투, 또 분했다 그래. 분했다. 네? 분노, 그 다음에 미움, 뭐 이런 것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것들이 딱 엎드려 가지고 걸리기만 해봐라. 이런 거 다 엎드려 있는. 네. 그래서 딱 가인이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걸렸어. 걸려가지고 붙들려가지고 이제 속에서 계속 성장을 하고 결국은 행위로.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미워하는 게 살인한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미움이 자라나서 살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이것만 고치면 된다, 안 된다? 이것만 고치는 게 아니라 여기를 고쳐야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항상 마음으로 들어가고요. 자, 가인 속에 이제 여기 앞에 오늘 제가 할 얘기가 요거예요. 요거. 여기 뭐가 있고 가인인데 가인에게 있는 건 뭐냐면 죄의 소원. 옛날 개역 한글에는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기 개역 개정은 죄가 너를 원하나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가인에게 죄의 소원이 있어요. 그죠? 아벨도 있어요. 인간이니까. 아벨도 죄의 소원이 있어. 왜요? 죄인의 후손이니까. 자, 여기서 죄의 소원이 다 있어, 누구나. 있는데, 자, 교집합이 아니고 이렇게. 가인도 뭘 했고, 아벨도 뭘 했어. 뭘 했는데, 가인은 결과가 뭐냐면, 죄가 엎드려 있다가 가인의 마음을 움켰어요. 자라났어요. 살인했어요. 이렇게 됐어요. 아벨도 죄의 소원이 있는데 아벨도 뭘 했는데 아벨은 요게 없어. 성장도 없어. 그 다음에 살인도 없어. 요게 뭘까요? 요게 뭘까요? 오늘 말씀에 뭐 했잖아요. 예배. 제사를 둘 다 똑같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죠? 오늘 본문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 자, 똑같이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여기는 뭐예요? 예배를 실패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예배를 성공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성경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예배에 성공하면 죄를 어떻게 죄를 다스리는 힘을 얻는다. 네, 은혜가 되지 않아요. 저는 오늘 이거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나 혼자 은혜 된다고. 야, 놀라운 발견을 내가 한 것 같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뭐 묻었어요? 아니죠. 근데 가인이 이렇게 된 걸 보니까 예배에 실패했고 아벨은 예배에 성공했어요. 근데 이제 보면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벨은 목축업이죠, 그죠?
양을 드렸고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이라 곡식을 드려서 이제 옛날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요. 몇 절에 나오냐면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기 제물만 받았다 그래요. 아벨도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벨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제물은 보다 덜 중요해. 제물이 있긴 있어야 되는데 아벨을 먼저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뒤에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받지 않았다가 이게 거절했다. 단호하게 거절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네? 아니 생각해 보세요. 가인도 제사를 드렸는데 예배 드렸는데 세상에 농사 져가지고 그거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단호히 거절했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저 같아도 화날 것 같아. 예, 그런 뜻이에요. 성경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가 오늘 주제가 예배인데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잘해야 돼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이 말이지.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이게 아니다 말이에요. 가인도 예배 드렸다니까요. 네? 제물도 드렸고 자기가 힘써서 농사진 거 가지고 드렸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배에 성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이 연락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죠. 하나님과 연합. 예배 성공은 하나님과 연합이 돼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되니까 누가 받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연합. 오늘날 우리 지금 하나님과 어떻게 연합되죠? 예수님 보혈을 믿고 완벽한 죄사함을 믿으니까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자꾸 믿게 해요. 자꾸 예수님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그러면 예수님 잊어버리면 그건 성령님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그러면 성령님은 항상 예수님 생각, 십자가 생각, 네? 죄사함 생각, 영생 이렇게 가는 게 성령님이지. 성령님 그러다가 예수님 잊어버리잖아요. 죄사함 잊어버리면 그건 가짜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분별하려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게 뭐냐면 성경 말씀이 자꾸 생각나게 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 그거는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하고 성경 말씀하고 막 따로따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반드시 말씀 쪽으로 끌고 가고 예수님 쪽으로 자꾸 끌고 가시는, 우리를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이 오늘날에는 성령님, 이분이 뭐라고요? 말씀으로 이렇게 연합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요. 하나님을 믿게 해요. 신뢰하게 하는데 뭘 신뢰해요? 하나님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이죠? 살아계신 거. 하나님 살아계신 거. 그 다음에 상 주시는 거. 이 상이 무슨 상이냐? 무한한 공급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무한한 공급을 주시는, 이게 믿어져요. 예배를 잘 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려요. 이렇게 죄의 엎드림이나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눌려버려요. 이게 이기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 이제 예배를 성공해야 되는데, 자, 예배는 이제 요거 설명하면 이제 거의 끝나요. 그러면 예배의 성공과 예배의 실패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성공과 예배 성공이에요. 예배. 이쪽은 예배 실패. 단어는 그냥 용서하세요. 제가 붙이는 거니까. 예. 자, 어떻게 차이가 될까요? 첫 번째는 마음 중심이죠. 가인과 그 재물은 안 받았다.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하다고요? 사람이 중요한데 마음 중심이 중요하다. 중심. 아벨은 진실된 마음으로 드렸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니까 아벨을 보니까 이 아이는 중심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구나.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뭐예요? 형식적 예배. 중심이 빠진 예배. 두 번째는요. 믿음의 예배.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와요. 자, 믿음의 반대말은 뭐예요? 행위. 행위죠? 자, 여기는 조금 이따 할게요. 세 번째 뭐냐면 감사와 존경. 그 재물이라는 뜻의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 단어가 재물을 드린다 할 때 물건만 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 무슨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감사와 존경 이런 의미가 그 재물에 들어가 있대요. 그 단어의 원뜻에. 그러니까 감사와 존경으로 드렸고 아벨은 어떻게 드려요? 나의 업적과 공로. 이게 뭐냐면 내가 농사져서 내가 이만큼 벌었다. 그걸로 내가 드렸다. 이 말이에요. 이런 예배는 실패하는 예배라는 거지. 감사와 존경은 내가 양을 쳤는데 양이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감사와 존경은 뭐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셨고 다 하나님 거다. 이런 뜻이에요. 네 번째가 중요한 이제 상징인데 뭐냐면 그 뭐죠? 양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대속이죠. 대속, 생명을 바치는 거. 여기는 생명이 없어.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예배에 성공하려면 여기는 뭐예요? 속이죠, 속. 여기는 겉.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신뢰. 누구를?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기는 하나님 신뢰고 여기는 누구 신뢰? 자기 신뢰. 감사 존경은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당신이 주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거는 뭐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피는요?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뭐냐면 자아 실현, 자기 개발. 자, 자아 실현, 자기 개발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안 죽잖아. 그러면 이거는 실패한 예배다. 여기는 뭐예요?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산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죄를 다스릴지니라라는 제목인데 이제 가인과 아벨을 지금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가인은 예배를 성공했어요.
속으로 마음 중심으로 진실되게 드렸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를 신뢰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의 행위 나의 업적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이거 누가 한 기도예요? 네. 복음서에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싫어했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를 너무 드러내. 내가 뭘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근데 옆에 있는 세리는 어떻게 해요? 감히 얼굴 들지 못하고 무릎 꿇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누가 더 옳다 인정을 받았다고요? 세리가.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의 세계, 영적 세계에 들어오면은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살 때는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벌어야죠. 세상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데 예배나 영적인 부분에 딱 오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자꾸 죽어야 돼. 그게 예배예요. 내가 실제로 죽나? 그게 아니라 내 자아가. 나보다 누가 더 커야 돼요? 하나님이 커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게 예배의 성공이고 하나님이 커지셔야만 죄를 다스릴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죄를 다스릴 수 없다. 이렇게 돼요. 근데 이렇게 예배에 성공하는데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고 내가 죽는 자리. 이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이 죽은 거랑 똑같아. 피의 예배잖아요. 피의 예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긴 피가 없어. 주야 해가지고 막 찬송 막 하고 막 은혜 받았어. 에? 근데 내가 안 죽었어. 그러면 그건 예배 실패하는 거예요. 찬양 집회를 갔는데 막 눈물 막 흘리고 막 감동이에요. 막 이렇게 했는데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와가지고 좀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자리 좀 비켜줘. 나 거기 들어갈게 그랬더니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뭐예요? 네 할머니 들어오세요. 이렇게 같이 예배 드려요.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짜증나네 진짜. 한참 은혜 받고 있는데 진짜. 이거는 예배에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이건 실패한 거지. 육이 살아있잖아요. 육이 속에. 찬양하면서 막 눈물 흘리고 막 그 뭡니까 그 감동 막 카타르시스 경험하고 그 전부 가짜라 이 말이죠. 그 어느 성당에 1년 365일 성모 마리아 상 앞에서 기도하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거를 10년도 더 그렇게 했대요. 한 30년 했나 봐. 예? 근데 비가 막 내리는데도 가서 다 성모 마리아 상 앞에서 기도하고 눈이 막 쏟아지는데 그냥 눈 발피 막 푹푹 빠지면서도 가서 막 기도하고 그래서 야, 저 할머니 대단하다 그랬대요. 얼마나 신앙심이 깊으면 저렇게 성모 마리아 상 앞에서 기도를 할까 그랬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성모 마리아 상을 조각할 때 모델이 이 할머니였대. 모델. 그러면 뭔 말인지 이해 안 되세요? 자기가 예뻐. 자기가 30년 전에 30대에 그 모델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 숭배가 아니라 자기 숭배잖아. 자기 모습을 보고 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 그 신앙심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자, 겉으로 보면 어떻게 해? 겉으로 보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서 기도를 해. 근데 속에서 뭡니까? 자기 모습 보고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저 모습이 내가 30대 내 아름다운 모습인 걸 알아줬으면 이런 마음들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시고 정확하게 알고 계시니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우상숭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는 죄를 다스릴 수 없다. 만약에 누가 와서 성모 마리아 상 치운다 그러면 아마 살인 나요. 살인.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예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와요. 그래서 어찌됐든 제가 막 이렇게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이렇게 현장 예배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또 나오라고 하는 말이죠. 다 작전이 있는 거지. 알아서 하세요. 뭐 바쁘시면 할 수 없고. 근데 오늘은 진짜 기적이 일어났어요. 네. 놀라운 일이 우리 대전환성학교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전에 있었겠죠. 근데 그 공예배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예배 요 하나만 더 하면 돼요. 이제 예배의 다양성에 대해서 쭉 제가 좀 적을게요. 이걸 조금 지울게요. 예배의 종류라 그러니까 좀 이상해서 그냥 예배의 다양성. 자, 예배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쉬운 거. 어제 우리 목사님 한 분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성소 예배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성소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요. 일상 예배가 있고 그래요. 성소 예배는 뭔지 아시죠?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 공예배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공통으로 모이고. 근데 왜 꼭 11시예요? 10시 하면 안 돼요? 주일날 10시 해도 돼요? 9시 해도 되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목사가 혼자 결정해요?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공동체에서 결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간을 정하는 거고 그 시간을 정해서 같은 시간에 보세요. 같은 시간에 공예배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같은 말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면 보세요. 제가 왜 고집을 피냐. 그리고 자꾸 이렇게 이제 막 유튜브 계속 올리고 주일 예배도 양보를 안 하잖아요. 왜 그래요? 같은 교인들이 같은 시간에 같은 말씀 이렇게 돼야 돼. 그래야 한 영으로 가요. 그런데 나는 여기 대전 한성학교인데 다른 쪽에 예를 들어서 자꾸 뭐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로 가기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공예배가 어떻게 보면 교회가 이렇게 딱 이렇게 같은 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뭉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예배이고 공예배고 일상 예배는 우리 집사님 맨날 하시는 거 순간순간 기도하는 거 기도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삶으로 예배드려. 그러니까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는 게 일상 예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자, 공예배도 중요하고 일상 예배도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일하잖아요. 일하는 건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일하는 것도 예배. 왜냐하면 모든 직업이 뭐라고요? 성직이라고 그랬어요. 목사만 성직이 아니에요. 종교개혁의 후예들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전부 성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데 기도하면서 하고 하나님 도우심 받아 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하고 그러니까 일상 예배도 굉장히 중요하고 일상 예배를 잘 드리시는 분들은 성소 예배도 잘 드려요. 소중하게 생각해요. 성소 예배를 소중하게 잘 드리는 분은 일상에서도 승리해요. 요 균형이 무너져 버리면은 둘 다 무너져 버려요. 틀림없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너무 막 힘들게 하면 안 되지. 네? 교회에서 막 너무 바쁜데 막 어거지로 하면 안 되고. 하지만 그 생명력을 유지해야 돼. 그 다음에 또 어떤 예배가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 보면요. 제사가 3개가 나와요. 찬송의 제사, 선행의 제사, 나눠주기, 나눔의 제사.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찬송의 제사, 선행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그 다음에 시편 50편 23절에 감사의 제사.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시편 51편에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제사가 굉장히 많죠? 더 있어요. 많아요. 자, 그러면 이게 다 예배예요. 다 예배. 상한 심령. 뭐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그죠? 이 속에서 정말 난 죄인이구나. 이렇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께 가면 예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예배의 다양성인데 결국은 지향점은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진심이 하나님께로 향해서. 모든 것이 예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공예배하고 일상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말씀과 기도고요. 말씀은 성경, 기도는 성령. 교회 오면 말씀과 기도가 많잖아요. 말씀이 제일 많잖아요. 그죠? 지금도 설교가 지금 제일 길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송, 이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소 예배하고 일상 예배 이 균형을 잘 맞추시면 예배에 성공하고 죄를 다스릴 수 있어요.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 마음을 못 다스려요. 죄를 못 다스려요. 하나님의 능력 밖에 하나님이 힘이 와서 마음을 다스리고 이 죄에 엎드리는데 딱 붙들리면 벗어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죄를 키워 계속. 죄가 발전해요. 속에서. 그러니까 저도 막 떨쳐버리기 힘든 경험들을 많이 가끔 해요. 뭐가 확 들어왔는데 이걸 못 떨쳐버려. 분노와 섭섭함 막 이런 것들이 저도 올 때가 많은데 다행히 저는 여기까지는 안 갔어요. 근데 계속 자라나더라고. 한참 자라나는 거를 이게 이제 없앨 때 굉장히 그 씨름이 필요해요. 영적 씨름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요것만 없애도 마음의 평안이 확 오고요. 그 다음에 요것만 없애도 성령의 능력이 와서 이제는 성령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일도 잘 돼요. 네. 자, 설교 다 했는데 이제 질문이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강의이기 때문에 질문이 없을 줄로. 예배에 성공한다는 게 네. 그 마음 중심을 드리는 거고 믿음으로 감사와 존경을 드리는 거고 내가 네. 나의 자아의 죽음으로 드리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배란 무엇인가요? 예배가 이런 거예요. 예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를 갖춰서 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란 그 글자 의미가. 그리고 신학교에서 한 건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로 반응하는 것.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신학에서 예배학에서 정의하는 예배의 의미예요. 은혜에 반응하는 것.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뭔지를 알고 인간이 반응하는 모든 행위. 그래서 기도와 찬송과 그 다음에 감사와 예물. 그게 인간이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말씀으로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축복하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벌어지는 그 교제와 관계인데 하나님은 은혜, 인간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것. 이게 이제 예배의 정의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다 하는 겁니까? 그렇죠. 예를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이제 나아가는 모든 행위들.
그것을 이제 예배라고 하는 그 틀을 우리가 정하잖아요. 뭐 묵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보세요. 찬송 누구한테 해요? 하나님께 하죠. 나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 누구한테 해요? 하나님께 하죠. 그 다음에 헌금 누구한테 해요?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예? 그 다음에 예. 그러면 그 예를 다한다는,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게 예를 다한다는 것은 그 대상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나의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요. 네. 나에게 사랑과 은혜, 구원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라는 신앙 고백이 없이는 예배가 안 되죠. 예배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실패하죠. 예배가.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한다라는 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고 성공하려면 그 은혜에 대해서 인간이 예를 다해서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게 예배가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예배의 성공과 실패를 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불신자는 예배가 사실은 안 돼. 예배에 참여할 수는 있어도 예배에 성공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도, 제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이런 예배에 대해서 개념을 잡지 않으면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아도 일상의 예배라든가 그러니까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런 것들이 어렵죠. 구원받았어도. 근데 예배의 다양성 이런 거를 한번 짚어주고 예배에 성공하는데 아벨이 어떻게 했느냐. 마음 중심으로 했고 하나님을 자기를 신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감사와 존경을 드리고 그 다음에 희생, 생명을 희생하는 거죠. 결국 이제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피, 내가 죽어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의 희생. 이런 것들이 개념이 잡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하고 그 개념이 없이 그냥 예배 드리는 거 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실패와 성공은 하나님의 나의 죄를 다 사해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에 감사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감사하는 게 이제 예배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해주겠지. 요거는 이제 실패 예배라는 얘기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해주겠지. 이렇게 하면 해주겠지.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행위. 그러니까 뭔가를 계산해서 하면은 그거는 좋지 않고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요만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겠지, 해주겠지. 이거는 실패 기도라는 거예요. 나를 앞세운 거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그렇게 계산적으로 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란 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까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엄청난 사랑인 거죠. 생각하면 할수록 그 사랑이 너무 커. 너무 큰 거야. 이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떤 믿음이 생겨요? 내가 존경이 생기고 그 다음에요. 내가 절대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 나를 지키는 이런 것들이 확실해진단 말이죠.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믿음이 계속 자라나서 이제는 뭐 환경 때문에 뭐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이런 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다 너무 작은 것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이 커졌었는데 예배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세상은 너무 작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너무 크고 이게 실제적으로 믿어지는 그 믿음의 단계.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건 눈에 보이는 세계가 항상 커 보여요. 저도 그래요. 근데 계속 저는 머릿속에 하나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커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게 해주세요. 보이지 않는데 들리지도 않는데
만져지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걸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거, 영원토록 사랑하는 거, 그게 확실히 믿게 해주세요. 요걸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계속 예배의 성공을 통해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큰 믿음은 안 되겠지만 계속 만나면 만날수록 경험할수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진짜 실제로 느껴지고 보이는 현실적 문제도 하나님이 해주신단 말이죠. 이거는 계산이 아니고 뭐예요? 신뢰하는 이제 이렇게 가면은 그거는 괜찮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네. 그 어려운 질문만 자꾸 해. 아벨은 네. 동물을 양을 드렸잖아요. 네. 가인은 곡식을 곡식을 드렸잖아요. 꼭 그것이 네. 양을 드렸느냐 곡식을 드렸느냐 그것의 문제는 아닌 거 아닌가요? 그것의 문제. 네. 나중에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이 제사를 드릴 때도 형편에 따라서 받으시잖아요. 부자는 부유한 대로 뭐 양을 드리든 소를 드리든 가난한 자는 심지어 밀가루 한 움큼을 드려도 네. 받으시잖아요. 네. 우리 저 성경을 잘하는 분이 오니까 내가 아주 힘드네. 이게 여기 마지막 4번은 네. 3번까지는 이제 그렇고 여기서는 꼭 피를 드려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상징적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미하는 거다 그 말이고 레위기에 제사 드릴 때 가난한 사람은 곡식을 불살라 드려요. 없으니까. 그러면 가인이 제사 하나님한테 가인의 예배가 하나님이 거절했다 했을 때 곡식을 드려서 거절했다 이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 내가 주는 내가 거. 농사져서 내가 드렸다. 그렇죠. 네. 그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이게 다 주신 비와 그런 양분으로 이렇게 농사져서 드립니다라고 했으면은 네. 그 성국 예배가 되는데 네. 내가 하나님이 아시죠. 농사져서 이렇게 바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감사 받아야 된다 뭐 이런 뜻으로 기도를 했으니까 실패 기도다. 네. 제가 오늘 저 주성책도 많이 찾고요. 단어도 보고 공부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자꾸 해가지고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해갖고 왔어요. 아니 근데 집사님 설명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집사님이 저를 살려주셨어. 그러니까 핵심을 딱 짚으시고 이렇게 많은 얘기에서도 한마디로 딱 요약을 딱 해버려야 돼. 이렇게 오늘 핵심은 예배다. 예배는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딱 그거 하나다. 이렇게 하나만 딱 기억해도 많은 얘기했지만 결국 저 얘기인 거예요. 결국 핵심은 저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예배에 성공하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고. 하면 네. 다양성이 없죠. 한 가지만 하면 다양성이 또 없으니까. 네. 하여튼 그 정신이 모든 부분에 이제 흘러가야 된다는 거고. 믿는다는 게 이제 보이지 않는 믿음을 이렇게 자꾸 얘기하려니까 안 믿어지고 설명하기도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피 흘림도 왜 나를 위해서 피 흘렸어? 뭔가 잘못했으니까 찔려서 죽었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정말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내 죄를 갚기 위해서 내가 잘못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를 알기까지가 이제 힘든 거죠. 그까지 알게 하기까지가. 그러니까 그게 되면 구원받은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제가 뭐 하는 거 아니요, 자유롭게 하세요. 아니요 지금 예를 들은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내 빚을 갚아줬잖아요. 그렇죠. 내가 죄진 것을 네. 다 대신 갚아줬어. 완벽하게.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보이지 않는 믿음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사형당하게 아주 실질적으로 사형을 당해야 돼요. 근데 그걸 누군가가 한 1,000억을 줘서 살려줬어. 그럼 1,000억 준 사람한테는 그냥 어마어마하게 감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나를 살려줬으니까. 네. 네. 그거는 금방 느낄 텐데 네.
안 보이고 그냥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안 믿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자, 1,000억으로 갚아준 거랑, 자, 보이지 않아요. 측정도 안 돼. 내 죄를 다 갚아준 거랑, 어느 게 더 크게 보이냐.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믿음으로 자꾸 가는 게 네. 이제 그게 더 크죠. 왜냐하면 이제 미래의 죄까지 다 갚아줬으니까. 네. 이게 크게 보이면은, 이게 이제 더 크지. 그러면 네. 진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신다. 그 말이고, 이게 실제적 능력도 지금 우리는 1,000억이 더 실제적인 거 같잖아요. 근데 이게 더 실제적이라는 믿음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실제적이에요. 주관적인 그 이제 이 생에서는 그거를 더 이성 있는 사람도 그걸 더 믿는다라는 거죠. 네. 자, 시간이 됐어요?